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너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이 사순 시기에 특별히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그 간구하심을 또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포되었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당신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 사탄의 그 세력을 물리치리라는 당신의 말씀이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사명이 또한 그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특별히 성경의 그 창세기에 등장한 그 여자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전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이 성경의 이 한 권의 책, 우리에게는 또 70세권의 책으로 엮어진 이 한 권의 책인 이 성경의 이 스토리는 결국 이 창세기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낼 때도 우리가 교회의 문헌을 볼 때도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에 헌정하면 루멘젠시움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문헌의 첫 번째 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이 온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동산에 거닐면서 하느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그 나무 열매는 따먹되 저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럼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드실 때 씨 뿌리는 비유나 거물의 비유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바로 창세기 2장의 그 상황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 하느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죄라는 것이 행위로 죄가 성립되기도 하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 먹고 죄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죄의 더 근원은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원죄설화인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창세기 3장을 읽고 4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3장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이 나라가 그 피조물인 인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 나라가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파기가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하느님이 하느님다워지려면은 그들을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에 분명히 2장 17절에 뭐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하느님은 죽여야 돼요. 근데 하느님은 다시금 그 사건, 원죄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먼저 여자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 13절에는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대답을 해요. 근데 이어서 그 하느님께서 뱀에게 또 저주를 베풀어요. 저주한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어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말씀 속에 나는 너는 뭐예요?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을 지칭하는 거죠.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라고 하느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너는 죽는다 했으면 하느님이 죽여야 되는데 이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뭐라고 해요? 네 후손과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후손을 다시 이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한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셔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설화를 접하면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살려둘 수도 없는데 또 살려주셔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중에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그들은 뭐예요? 멸망하고
결국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뭐예요? 그들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비죠. 그래서 죄와 자비는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많다고 하니까 죄를 지우고 나는 은총이 더 있겠지.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꼬드길 때 와 하나님은 내가 채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책략인지 난 몰랐죠. 처음에는 다 내가 입에 올리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어떤 것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 나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분들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극히 일부분은 하나님과 어떤 지복직간에 의해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혼들 외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똥차게 나를 내가 그거 들어주는 그건 뭐야? 아직까지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바오로 사도도 그러죠. 처음에 너희들이 단단한 것을 먹을 줄 모르니까 내가 아기들에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것을 잘게 어슬어서 보면 어떻게든지 먹기에 좋게끔 그러지만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유식을 끊어야죠. 이제 밥을 먹어야지. 왜? 소화할 능력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매번 징징대면서 보면은 거지도 아니면서 매번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딱딱 들어주셔요. 내가 청하기도 전에 들어주셔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인터벌이 조금 길어져.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꼭 필요로 하는 걸 주기 위한 신이 아니라 너를 뭐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자꾸 현실적인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결해 달라 어느 동안에는 들어주셔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때는 침묵학식이 되었어요.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일이 또 뭐예요? 그 전에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 전엔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좀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내가 뭐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냥 지 것만 청하니까.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은 뭐예요? 나에게는 건너가야 될 어떤 강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침묵의 시간에 많이 이렇게 갈라져 가버리죠. 하느님 안 계신다는 근데 진정 또 하느님이 쓰실 영혼들은 시련까지 덤탱이로 주셔. 침묵할 뿐만 아니라 역경과 시련이 또 닥쳐. 베드로 전서에도 나왔듯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니까. 왜? 우리는 순철로 쓰시기 위해서. 저 자매 보니까 바뀌었대. 어떤 사람은 그 들어가는 짐 대문에다가 또 천주교인의 집이라고 딱 그 십자가 딱 붙여놨어. 근데 밤마다 뭘 하는지 쿵짝쿵짝하고 싸우고 뭐가 날라가고 소리 지르고 아니 분명히 대문에는 천주교인의 집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첫 집은 매일 민방위 훈련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이건 정교가 아니고 저럴 바에는 성당에는 누가 건면을 해도 뭐 내 우리 옆집에 말하지 마라. 성당 나가는데 사는 거 보니까
성당, 됐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성당 나오라 말 안 하는데, 진짜 숨어서, 그 표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그래요. 혹시, 자매님, 혹시 어디 나가세요? 왜냐면은 자기도 듣기에 그 집이 어떤 시련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 장면 보니까 매일 방글방글하면서 얼굴빛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매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상냥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다니는 거 보고 뭔가 틀리거든. 응? 그래서 우리 남편 중에 뭐예요? 보면 성당 나간 다음에 야 성당 나오면 밥이 나오냐 뭐 뭐가 생기냐 이러는데 가장 현명한 남편들 뭐예요? 성당을 자꾸 보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방법을 일관되게 하시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인격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삐지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데 질투하셔요. 왜? 인격적인 신이시니까. 우리가 돌로 그냥 해놓고 그냥 조각상 앞에 나가가지고 내 거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공생애 중에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처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지상에까지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서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온갖 차림을 다 하고 격식을 다 하죠. 그래서 우리 구교인들 뭐예요? 한번 자유기도를 하면은 한참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격식을 짜려서 항송하오니 아뢰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 해가지고 막말을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테 이제는 너희들을 도시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의 예수님 밑에 보면은 꼭 파우스티나 승려에게 적으라고 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그 폴란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우팜 토비에 제주 예수님 우팜 의탁하나이다. 토비에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그 우팜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팜은 폴란드 그러니까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폴란드 수녀님이니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폴란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주 우팜 토비 우팜이라는 것은 가장 격이 없고 아주 편하고 이 사람만은 뭐예요? 내가 다 맡겨도 여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고 격식을 차리고 내가 갖출 거를 소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제가 이렇게 갖추었으니까 의탁하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내면의 상태. 이거 고유소에 가면은 매번 이번에는 꼭 고백해야지. 꼭 고유소에 딱 장기하자마자 뭐예요? 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하지. 또 그걸 또 포함시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뭐냐면 그 죄를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러면은 나는 일찌감치 죽고도 몇 번 죽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내한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뭐예요? 그 고해소 자비의 법정에 들어가서도 뭡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면은 저 건너편에 있는 신부님이 혹시 내가 본당에서 이런 봉사활동 하는데 혹시 또 나를 보고 또 다른 마음을 저 인간이 저런 수준이구나 라는 말을 할까. 온갖 머리에 팍팍 돌아가요.
근데 뭐예요? 그 죄를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전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리스도 대리자로 앉아있을 뿐이죠. 뭘 죄를 고백해도 나오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왜? 그 자리에서 다 듣고 보면 그걸 맹가에 드는 게 아니죠. 그냥 듣고 보면 또 훈계할 때도 뭐예요?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말이 나오고 또 그냥 사죄해주고 그냥 뭐예요?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 순간에 내가 온전히 그 죄를 고백을 할 때 하느님도 아셔요. 그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짓고 겉으로는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면이 뭐예요? 이미 하느님의 현존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다고. 이게 뭐예요? 한 번에 쌍방으로 날리는 화살을 날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애는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기도 했지만은 당신이 창조했으니까 당신한테도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느님이 안 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비로소 생명체가 된 존재가 어떻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는 뭐예요? 이제 하느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그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더러운 뽕가루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도 내던지지 않고 뭐예요? 당신 등 뒤로 안 보이게끔 멀리 던져버리신다.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그전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잘 살기 위해서는 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전에 틀림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치유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많이 받았대 오늘 성령 충만했대 그리고 또 갔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울고 있어 또 가니까 왜 이렇게 악순환이야 이게. 그걸 보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 존재됨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예요?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그 다음 단계지,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지 꼬라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게 와가지고 오늘 셀 모임, 모임이 생겨 와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앉아있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 영혼을 깨뜨려 보실 때 어떤 때는 제가 그걸 흔들어요. 왜 그 영혼을 보여주면 제가 그 사람의 얼굴 외형하고 완전 다른 그 마음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성심에 그 탁월한 그 성인이었던 그 말가리타 알라콕 성녀 아시죠, 그죠? 예. 그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이 영혼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잠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그 일화를 보고 나서 절대 예수님 저에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는 내가 내 영혼을 보여준 순간에 그거는 절도가 아니고 뭐예요? 절도가 아니고 석사해버려요. 여러분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겉으로는 뭐 쳐바르고 뭐 입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돌아다니고 우리의 눈은 뭐예요? 원죄를 지을 때부터 눈이 떠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숭이가 조롱이풀은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짓고 떠여진 그 눈은 떠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원래 창조할 때 그 눈은 감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눈은 뭐예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었어요. 어디에 가도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눈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죄로 지으면서 자기들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그들이 알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눈이 죄를 짓고 나자마자 뭐예요? 그 눈이 떠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서로 남을 의식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떠여진 눈이 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고.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이 눈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뭐예요? 지식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매, 그럼 뭐예요? 이미 자기 머릿속에 그 방에 선한 사람 방, 악한 사람 방은 뭐예요? 섹트를 정해놓고 뭐예요? 어떤 자매 떠올리면 그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자기가 뭐예요? 하느님처럼 다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심지어 나는 저 사람 원수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그 유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신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그 사탄의 유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떻습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볕을 비춰주시고 피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듯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상기해야 돼요. 나는 이 길이 최적의 길이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하느님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는지 하느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뜻이, 내 생각이 이게 옳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느님은 더 높으시니까 모든 것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이거를 달라고 하느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냅다 뭐 주듯이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내 믿음을 다시금 성장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을 하느님께서는 관장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당신의 때가 되면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이 더 큰 손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경주마처럼 그 경주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듯이 내 알기에는 뭐예요? 이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냥 성호 걷고 밥 먹지만 이 쌀 한 톨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뭄에도 장마에도 그 벼 한 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밥상 위에 이 따끈따끈한 밥이 어떻게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이 기도를 바칠 때 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라는 그 앞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과 성모님께 바쳐요. 그 앞부분이 우리가 진정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천주의 성모만이 아님 저희를 위하여 비를 주소서. 그것은 그 전반부의 그 내용을 되씹고 온전한 일치된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께 올리기만 하면은 그 후반부의 것은 뭐예요? 그냥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천주의 성모만이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이것은 뭐예요? 그 전반부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높이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오기를 갈망하면서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생활하고 내 존재가 그것에 방향 지어질 때 그 후반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뿐이에요. 그 전반부는 그냥
얼버무리 버리고 뒷부분 있잖아. 오늘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거지. 내가 용서 못한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온전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면은 그 나머지 것은 뭐예요? 곁들여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나자렛의 한 처녀에게 찾아왔는데 첫 번째 말이 은총이 가득하시며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이 은총이 가득하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보면서 은총이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하느님이 너에게 은총 100% 달랬는데 은총을 부어주셨는데 성모님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은총이 가득하니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보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은총이 입을 다물어 그냥. 은총은 부어줬구만. 은총은 다 흘러가 버려. 내 안에 머무르 있지를 않아요. 응? 우리가 은총이 가득한 이가 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다시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설화에 이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하느님께서는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했던 그 하와, 그 여자예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아니죠.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이 하와도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뱀에게 끼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죄를 짓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후손을 낳겠다는데 뭐라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겠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중에 때가 되어서 뭐예요? 다윗 집안에 태어나신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 그 여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성경에 루카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자렛에서 사는 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성모님이 실제적으로 때가 되어서 등장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바로 첫째 건인 이 창세기에 바로 1장, 2장에 그 하느님 나라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시고 보여주셨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헝클어지고 파기돼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는 바로 뭐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16세기에 마틴 루터에서 프로테스탄트들 해서 여러 파가 생기면서 심지어는 우리 가톨릭 교회를 뭐라고 해요? 마리아교라고 그러죠. 마리아를 믿는 교라고. 하느님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또 신비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성모라는 그 여자만 숭배하느냐 그럼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냥 가만히 침묵해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호와정인,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여호와정인에서 개종했던 또 우리 천주교에다가 또 여호와정인 갔다가 또 내가 다시 끌어서 천주교.
처음에 이야기 들으니까 왜 여호와 정의는 가게 된 게 그들은 뭐예요? 성경의 여러 전체가 아니고 몇 기절을 달달 외우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계속 집중 공략을 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뭐예요? 아주 그게 미끼 중에도 아주 좋은 미끼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그냥 성경 말씀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됐는데 또 뭐예요? 말씀을 또 제대로 깨닫고 뭐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이때의 교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뭐예요?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으로 집중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 묵시록에 그 일곱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뜨거나 차갑지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그냥 피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현존하는 교회예요. 왜 요한묵시록에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교회를 보면서 그 심판하는 그 모습을 왜 드러냈겠어요?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은 성부 오른편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예수님도 때가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때. 근데 뭡니까? 묵시록 12장에 또 가니까 12개 별을 쓴 여인이 또 등장을 해. 그 붉은 용과 함께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용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쫓겨나면서 뭐예요?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누구와 싸우러 내려와요? 누구와 싸우냐면은 바로 요한묵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새 아담을 또한 낳았던 그 여인 역시 뭡니까? 성경의 바로 창세기의 그 원제스라부터 이어져서 뭐예요? 요한묵시록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이 유일한 교회는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성경의 그 마지막 건의 마지막 장에 요한묵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그리고 성경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바로 교회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후손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피앗을 응답하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때는 제가 성령을 전하는 신부로 곳곳에
한국 외국에서도 곳곳에 해서 그러다가 졸지에 제가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자비를 전하라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 야, 저 신부 자비 신부래. 그래서 전 자비하고서 그냥 자비를 전할 뿐이라고. 저는 자비를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나니까 내가 이 자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같은 이 죄인도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작년에 자배 희년에 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유일한 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또 저를 또 해가 7개월을 자비의 희년 특별 기획으로 해가지고 자비의 사도 여정이라고 해서 주님 제가 뭔데 저를 또 이렇게 또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새 영을 받아라고. 제가 가는 곳마다 보면 사람들이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나도 오늘 안수받아가 하면 뒤집어질까. 그런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 존재가 새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비로소 그 작년에 영국에서 어떤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이러면서 앞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왜 제가 거두절미하면 조금 이게 사적인 어떤 계시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님 아마 내년에 유럽에 와서도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거예요. 작년 5월에. 그래서 처음 전화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뭐냐, 신부님이 오시니까 성모님께서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신부님 오면은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층을 더 지어내서 지금 짓고 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뭔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성령 쪽에 관련된 곳에 저를 계속 보내 쓰시더만 언제부터 성모님 그룹으로 코리아다 또셀 다락방 이쪽으로 나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영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또 신부님 내년에는 어머니께서 유럽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길래 이 자매가 또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 전화를 좀 한참 하다가 끊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오늘이기까지 그 어머니 성모님의 그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신다면 신부님 그 수단자락을 다 적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피눈물에 대해서 그렇게 맞설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원치도 않던 그 신학교에 뭘 잡힌 것처럼 가서 분명히 3번을 내가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저를 쓰시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저를 낳아주신 또 어머니가 신학교에서 좀 뭔가 그러면은 때로는 전화가 오든지 편지가 와. 너 요즘 제대로 살고 있니? 또 내가 간밤에 꿈에서 성모님이 그것도 구체적인 장소를 그래서 동굴에서 너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레이더명이 있는 거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은 또 어머니를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속을 써요. 아니 성모님이 이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또 내한테 이렇게 어제 왜 나한테를 위해서 또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을 흘리실까? 응? 그래서 그 영국에 온 자매 그 전화가 또 끊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삐리리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럽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 유럽의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비정에 신부님 내년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멍했어요 또. 왜냐니까 한 2주 전에 뜬금없이 그 영국에서 자매가 전화가 오더만은 신부님 내년에 유럽에 오셔서 그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할 거면 그래서 이런 전화가 있는 거 했는데 그 자매가 직접 와서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실제로 유럽을 영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제가 더 웃긴 게 몇 년 전부터 하다가 제가 이제 5년 전에 문득 기도 중에 제가 그랬어요. 성모님이 저에게 봉헌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냐면 봉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또 봉헌을 해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신부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성모님이 또 뭐 나를 봉헌하면 아우구스틴이 진짜 봉헌 그 말씀이 진짜 성모님 말씀이라면은 봉헌하고 나면은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봉헌하기를 원하느냐 내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봉헌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루도비코 성인의 그 33이 봉헌책이 또 책장에 꽂혀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끝나냈는데 또 끝나는 날이 그의 마지막 12월 31일이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천주의 모친 마리아 미사 드리면서 내가 그냥 봉헌해버린 거야. 근데 봉헌을 하고 나니까 제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그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그래요. 제 같은 경우에는 딱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을 세울 때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워요. 그리고 그걸 또 탁탁탁탁 이뤄가는 그런 재미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봉헌하고 나니까 계획 세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전에 저는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고 제가 못해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말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또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 옛날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 데는 뭐 언제 오케이 그래 갈게. 근데 또 가가지고 이게 주님 당신의 뜻입니까?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면 가겠습니다. 가서 뭐예요? 지질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뭐예요? 먼지를 털겠습니다. 근데 그전처럼 힘도 안 들이고 내 딴에는 머리만 이렇게 짜내고 안 해도 하나님이 딱 보내시는 거 왔다 갔다 한 거를 몇 년을 이렇게 스케줄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은 더 효율적으로 열매도 더 많아. 난 힘도 안 써. 가서 지질하니까 짓기만 하는데. 여러분들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이 그냥 나를 봉헌했을 뿐인데 내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런 거예요.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은사적 성령 세신이 50주년을 맞는 이 해에 또 하나님께서 저는 보면은 보통 성령대회나 이런 데 많이 팔려다녔죠. 하나님 저를 보내가지고 새 영을 보이고. 왜냐하니까 기존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그것만 있는 이들에게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도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도 병모의 산에 머물러 있느냐?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가서 이제는 뭐예요? 성모님이 이제 뭐가 됐는지 성모님 그룹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또 남가주 지역에 가가지고 또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왜 나를 그전에는 성령을 전하는 신부였다가 또 자비를 또 잊고 또 회복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모님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남가주 성령대회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강의를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들 성령을 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을 소유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들은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체험이에요. 제가 은사적 성령 체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변화산에 잠깐 하느님이 그것을 드러내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복음의 현장은 뭐예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순환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령 대회에서 했어요. 두 번째 강의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왜 그런 말씀? 그냥 치저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1시간요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그 뒤에 제대 옆에 두케인 대학에 그 50년 전에 그 대학생들이 기도했던 그곳에 머물렀던 두케인 대학 그 성모님을 모셔놨어요. 제가 강의를 끝나고 이제 퇴장하려고 가는데 그 성모상으로 딱 지나가는데 저에게 성령이 확 저를 휘감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성모님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디로 또 날아갔냐면은 동남부 아틀란타를 날아갔어. 거기도 성령 대회를 하는데 몇백 명이 모였는데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튿날 치유회절, 보통 하면 신분인데 치유회절 하면 또 뭐예요? 또 나오래가지고 뒤집고 넘어지고 이래야 웅성웅성하고 또 저 사람 넘어지는데 나도 넘어져 있네.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뭐예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그 치유의 예절이 있는 시간을 제가 이튿날 오전 9시로 제가 옮겼어요. 왜냐?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은 오전 9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의 교포사목 또 거기에 상주하는 신부님들이 8분이 모였다. 우리 수도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인간사슬처럼 해서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바로 성모님을 모셨어요. 성모상의 그 양쪽의 사제들이 그 성모님을 손을 잡고 인간사슬로 묶여진 그곳에 이 자리에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저도 왜 성모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되냐면은 성경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모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오소서 성령 하면서 뭐예요? 성모님은 어디로 관계 없어. 오로지 성령,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성모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이 성모님 구리가 오면 또 뭐예요? 성모님이 왜 20세기 초에 왜 포르투갈에서 발현하셨냐 이거예요. 성모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인류를 보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의 메시지를 다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모님 메시지를 해가지고 성모님의 특별한 메시지는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해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 시대의 인류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왜 성모님이 곳곳에서 발현하시겠어요? 우리는 성모님이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수감된 거로 끝났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자녀입니다. 왜? 제가 세 번째 강의에 회복의 어머니에 대해서 드릴 건데 여러분들 성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상강의 때 말씀드린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요한묵시록의 그 여인은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100년 전에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산다는 것은 결국 자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등장하신 것은 바로 죄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바로 자비의 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피앗으로 잉태하는 순간 그 여인은 죽을 운명이었죠. 왜? 약혼한 여인이 혼인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돌팔매질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래요. 삐약인지 피앗인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겉은 그럴싸해. 피앗 무시미리야에 피앗 같지만 여러분들 성모님의 피앗은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나에게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하느님이 말씀하신 피앗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일에 평생 설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피앗 하겠어요? 일단 앞가림하고 내가 적당하게 하고 나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모님의 피앗이 아니에요. 성모님의 피앗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항복하는 거죠.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언제나 겸손 안에서 피앗이 나올 때 설령 죽을 운명이라도 하느님 그를 다시 살리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한 그 여자는 바로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이셨고 바로 그 여인은 시므온의 그 예언대로 당신의 그 마음은 그 칼에 의해서 찔리는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성모님의 삶은 늘 그 죄를 생각하면서 인류의 죄를 생각하면서 아들이 걸으셨던 그 순환의 길을 가장 밀착해서 가까이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인류에게 이 자비의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20세기에 그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 역시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숙하라. 이거는 결국 죄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왜 이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때가 되면은 그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꼬리를 짓밟고 어슬떠리는 그 사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그 단원으로서 성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매번 셀 모임할 때도 내 원하는 거, 내 취향 리스트 가지고 성모님 좀 들어주시오. 어느 누가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에 그 박혀져 있는 가시를 누가 빼내드리느냐 이거예요. 매번 털어달라고 하지 성모님이 그 아파하시는 그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슬피 우시는 그 슬픔은 바로 아들 예수의 그 고통에 슬퍼하시는 마음이기보다는 그 아들 예수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그 죄를 바라보며 성모님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아마 성모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치는 자비의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셨을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거 보고만 그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괴로워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마음에 칼날이 서리자 그 숨은 생각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죄로 타락한 그 인류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작정하셨다면 더불어서 뭐예요? 그를 낳을 그 여인조차도 뭐예요? 하느님이 성경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여인은 뭐예요? 세상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이제 당신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모님 하면은 내 원을 들어주시는 그냥 그런 분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모님,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어머니신 마리아의 그 자녀로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죠. 내 걸 원하는 것을 그냥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뉴스를 보면서 세상 곳곳에 그 일어나고 있는 이 해괴망측한 일들을 보면서도 그 어머니의 눈과 같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여러분들, 오늘 진정 이 오전 시간에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 예수님께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라고 요한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제자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날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성모님, 그러나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노심초사하시면서 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도록 나에게 그 눈물,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발현했듯이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파티마에 발현한 그 마리아처럼 나 자신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뜻을 수행하고 전할 수 있는 나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성모님께 특별히 정구를 정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때와 항상